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성탄절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이 땅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
네, 우리 김창희 박수 한번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찬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의 생일 맞나요? 라는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이 질문은 보통 그 대표적인 이단인 여호와 증인이나 아니면 신천지에서 가끔 우리 기성 성도들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맞지요? 12월 25일이 성탄절 맞지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쫙 이상한 얘기를 쫙 하면 그래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그 교회들의 불신을 심어주면서 자기들의 그 이단적으로 올려는 마음을 사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근데 왜 온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로 그렇게 우리가 기념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좀 이런 배경들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로마의 식민지를 이스라엘이 받게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아주 본격적인 이제 핍박이 시작되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고문도 받으면서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었고요.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굴,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영위했던 그런 시기들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부활, 또 고난과 핍박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챙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이 흘러가면서 사도들도 순교하면서 이 땅을 떠나게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많은 당대 사람들도 이제 숨을 거두게 되면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게 되었는데 AD 313년, 약 30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그 법적으로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은, 모든 백성은 기독교를 믿어라 하면서 이 기독교를 높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가 꽃을 피우게 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황제가 그럼 예수님의 생일이 한번 언제인지 한번 연구해봐라 하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3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추적하면서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를 연구를 했는데 3가지가 나왔습니다. 10월 달에 태어났다. 그리고 12월 25일이라는 설과 또 1월 6일이라는 이 3가지 학설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완벽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3가지가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때 로마 제국에 그 축제 기간이 있었습니다. 12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 연말에 태양 신으로 섬기는 그 세턴 신에게 제사하며 정말 축제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 기간을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면서 그 축제 기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축제 기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AD 354년에 리베루스라는 황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2월 21일과 12월 30일의 중간인 12월 25일을 그때를 예수님의 생일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공식화돼서 법령으로 공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날을 맞추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하죠. 의미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왔느냐, 1월 6일에 태어나셨느냐, 10월 달에 태어나셨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태어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태어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 영광 모든 걸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날짜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날짜를 우리가 잘못 알려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또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불신의 감정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 날이 중요했더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몇 월 며칠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명백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알려주셨을 겁니다. 근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날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이벤트 행사만 남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냈고 오늘 성탄절인데 보통 상인들의 대목으로 지목되어지기도 하고, 또 연인들은 자기들이 주인공도 아닌데 마치 주인공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날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날짜이기 때문에 이벤트성이 중요하게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갖는 건데,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니라 바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날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내용과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좀 아쉬운 거는 지금도 우리가 날짜에 더 집중하고 날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우리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날짜가 아니라 우리 이 내용과 의미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탄의 아침에 천사들이 부른 합창이 나오는데 성탄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한 개인의 기쁨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기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고 모든 민족에게 기쁨이 되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분명히 천사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BC와 AD가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계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그러한 뜻인데 주님의 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독교 국가든 불교 국가든 민주국가든 공산국가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바로 이
역사, 세계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큰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의 세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탄생하신 소식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사건이 두 번째 기쁜 소식이고, 세 번째 소식은 뭐냐면 그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소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많은 죄가 있어요. 또 죄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어요. 우리가 유엔이라는 세계 연합 기구를 구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전쟁이 그치질 않아요. 원래 세계 1차 대전 후에 세계에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세계 연합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 땅에 평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유엔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아직도 많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BC 4년이에요.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토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누구냐면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브루스트 너마저 나를 배신한다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이 브루터스가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저의 조카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면서 그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성한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강대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필요하겠죠.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인구를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천하 사람들한테 그 호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팔레스타인에도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님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만삭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살고 있던 동네가 바로 갈릴리 북쪽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호족은 어디 하는 거예요? 본족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족이 출생지가 그들이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호족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왜요?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미가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황자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쩔 수 없이 싫지만 억지로라도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 갈릴리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457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457개가 다 맞을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피터 스트너라는 박사가 이걸 수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457가지의 이 예언이 맞을 확률이 얼마인가라고 생각했더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텍사스 주에 그 1m 간격, 1m 높이로 이 동전을 쫙 깔아놓는답니다. 이 텍사스 주가 우리나라 땅의 3배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 넓은 땅에 동전으로 1m 높이로 쫙 깔아놓고선 그 중에 한 개의 이상한 동전을 표시해 놓고선 그 동전을 찾으라는 확률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동전 한 가지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해운대 놓고선 요만한 모래알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정도로 불가능한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서의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들은 이루어져 가고 약속들은 마련되어 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사건을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이걸 초림이라 그래요. 처음 오셨다. 재림이 있습니다. 다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불가능한 확률을 뚫고 이루어졌어.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그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고요, 더욱더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고, 또 아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날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게 하시고 내용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많은 어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슬픔과 또 어둠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성탄의 평강과 또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로 우리 축복을 받아주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왕이 나셨어요. 사랑의 왕, 자비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신을 많이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박수로 우리 주님을 맞이해주겠습니다. 네, 박수로 우리 모두 준비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과 어두움을, 찬란한 하늘을, 바다, 땅, 식물을, 해와 달과 별을, 물고기와 새를, 동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Christmas. 세상 만드신 하나님의 손과 그 발을 보아 나 위에 저 하늘과 이 땅을 지으신 세상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웃으면서 하시고 구원하셨네. 세상 만드신 주 세상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네, 박수 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그 발을 모아 나 위에 저 하늘과 이 땅을 지으신 세상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나를 택하시고 네, 박수. 자, 차렷. 인사. 중고 들고 안 돼. 자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러 저희와 함께 가볼까요? 우리 박수로 맞이해주겠습니다. 나도 교회 한번 나와주라 거절할 생각은 내어라 주라 믿어줘 주라 나를 믿어도 말아라 예수 생명 가슴에 새겨주라 예수님을 사랑 주라 걱정도 걱정도 사라져요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고민 상담 말아주라 주님께 너의 고민을 모아봐 응답 올 거야 나를 따라 참숙하지 말아주라 계속 보고 싶지는 말아주라 새로운 것이 예배 일단 와봐라 와봐라 나의 주가 힘이 될때 기도를 쳤다 기도 한번 해주세요 주라 참새 같은 주님 말씀 쳤어 잘좀 했어